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욥기 26장 1절로부터 14절 말씀입니다. 탄식의 근거가 된 창조주 하나님. 지금부터 본문을 읽겠습니다. 욥기 26장.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죽은 자의 영들이 물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도다. 하나님 앞에서는 수월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음이라.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보름달을 가리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수면의 경계를 그으시니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곳이니라. 그가 꾸짖으신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라느니라.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시며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나니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본문 전체 이해와 본문 해석입니다. 어제 본문에서 빌닷이 인생은 구더기요 벌레와 같다 그렇게 말했지요. 오늘 본문은 그 빌닷의 말에 대한 욥의 대답이 등장을 합니다. 욥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친구들에 비해 떨어지지 않는 것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소개함과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지식으로도 하나님을 다 설명할 수 없는 분임을 강하게 전달하지요. 이 주장 속에 욥의 대답과 해명이 있는데요. 본문을 통해 그 뜻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은 1절로부터 4절입니다. 내 정신이 누구에게서 나왔느냐? 빌닷은 엘리바스와는 좀 다르게 강하게 이야기하거나 독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닷은 사람을 구더기나 벌레로 말했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지요. 욥은 빌닷이 이렇게 강한 단어, 독한 말을 하는 것이 엘리바스에게서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라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욥은 부드러운 사람이었던 빌닷이 이와 같이 악한 말을 하게 될 때 굉장히 강하게 꾸짖게 되는 것이 4절에 등장하지요. 우리의 번역에는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고요. 이전 번역에서는 네 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그렇게 묻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번역상 의미를 살리자면 이전 번역이 조금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엘리바스는 사탄의 영에 이미 영향을 받은 자였고 그 사탄의 영이 이제 친구들에게까지 전파되온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욥은 누구의 신이 너에게서부터 나오는 것이냐 그렇게 질문했던 것이고요. 이 말의 의미는 지금 너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영적인 전쟁, 그러니까 사탄의 시험 가운데 놓이고 있다 하는 사실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식하지도 못하는 사이에 우리 안에 다른 정신이 이미 자리 잡고 있음을 꾸짖고 있는 내 정신이 누구에게서 나왔느냐는 말씀, 첫 번째 문단 말씀이었습니다. 둘째 문단은 5절로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나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안다네. 욥의 세 친구들이 하나님을 더 잘 아는 것 같이 욥에게 이야기했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욥은 나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에 대해 잘 알고 있다 하는 사실을 밝히지요. 그것이
5절로부터 13절에 등장을 하는데요. 욥은 이 둘째 문단에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세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하시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는데요. 죽음의 세계에 대해 이야기하고 스월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든 세상의 북쪽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땅이나 구름 그리고 보름달과 수면에 관한 이야기까지 오늘 둘째 문단 안에는 포함되어 있지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늘 기둥에 대한 것, 바다에 대한 것, 그리고 괴물로 알려져 있는 라합에 대한 것, 하늘에 대한 것, 바다 괴물, 다양한 이야기들이 이 짧은 문단 안에 다 등장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욥이 이렇게 길게 다양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한 가지 사실을 친구들에게 분명하게 전달하기 위해서이지요. 그것은 친구들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나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알고 있다. 이 사실을 전하기 위함인 것이지요.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욥의 주장이 담긴 둘째 문단 살펴보았습니다. 욥의 대답이 있는 26장에서 정말 욥이 말하고 싶었던 핵심은 14절에 있습니다. 이 마지막 구절인 14절에서 욥은 하나님에 대한 다양한 언급 뒤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우리가 하나님을 단편적으로 말해서는 안 된다 하는 점을 강조하지요. 이것은 마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매우 다양한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나는 하나님을 이처럼 다 알고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만큼 어리석은 말인지를 가르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놀랍다라고 말은 하면서도 마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 다 아는 것 같이 행세하는 것 하지 말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지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공의를 따라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설명했으나 욥은 그것은 단편만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심판과 공의를 행하시되 또한 은혜와 사랑도 행하시는 분임을 동시에 말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단편적으로 말해서 아니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실로 청량할 수 없을 만큼 풍성하며 깊고 놀랍기 때문인 것이지요. 결코 하나님을 한쪽에서만 이야기하는, 그것을 전부인 것처럼 말하는 그런 무식한 말 하지 말라, 그렇게 강하게 이야기하는 마지막 문단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기도하며 결단해 봅시다. 본문 말씀을 따라 세 가지 기도 제목 함께 나누게 됩니다. 욥은 누구의 정신이 너에게서 나왔느냐 그렇게 책망하는 이야기가 있었지요. 그만큼 세상 악한 영에게 유혹받기 쉬운 우리의 모습이 여기에는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정신을 흐트리면 쉽게 세상 속에 물들게 되어 있고요. 사탄의 유혹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기를 오직 계시의 정신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아는, 분명하게 아는 자로 이끌어 주소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기도 제목은요, 남들보다 하나님에 대해 더 많이 안다고 자랑하는 동안에 우리는 감히 하나님을 내 머리 안에 가두려고 하는 악함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다 아는 듯이, 나는 신앙에 대해서 더 배우지 않아도 되는 듯이 교만하기가 쉽더라 하는 것이지요. 우리에게는 겸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는 낮은 마음이 항상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기도하기를 하나님 더 알기 원하는 마음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 주소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마지막 기도 제목은 욥이 말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는 청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단편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지극히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지요. 하나님께서 공의를 행하시되 또한 사랑을 행하시며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되 또한 회개로 우리를 부르사 죄 사함의 은혜 주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또한 함께 알아야 하나님에 대해 그나마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는 단번에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단번에 임한 이 은혜는 영원히 평생 항상 기억해도 그 끝을 알 수 없는 놀라운 은혜임을 우리는 기억하는 것이지요. 기도하기는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이 은혜 항상 기억할 수 있도록 그 은혜 안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참 신자 되도록 저희들을 인도해달라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주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